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재수생들 생각하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될까 해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면 나이 먹은 건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뭐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었을 때니까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면 학교에서 학생들 그냥 끝까지 붙잡아 놓고 자습시키던 그런 때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큰 대학교의 캠퍼스 안에 있던 그런 학교였는데, 제가 살던 집은 그 대학교 캠퍼스 정문 앞에 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캠퍼스 후문 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오면은 그 캠퍼스가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랑 다 우르르 몰려서 나오니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이제 철야 기도를 많이 할 때라서 교회 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들려서 밤에 기도하면 참 은혜로워요.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집으로 갈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도 부르면서 이제 갔던 그 길이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예쁘게 보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동안 고등학교 시절이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성경도 잘 몰랐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고, 뭐 교회도 잘 몰랐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게 좋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학력고사라는 시험 하나만 딱 보면 자기 점수가 나오면 전국 석차까지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요즘 대학 입시는 참 어렵더라고요.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가나다군 뭐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한데, 우리는 이제 시험 하나 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좋고, 물론 이제 대학교 가서 이게 바뀌는데요. 교회가 너무 싫고 예수님 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혼자 가서 기도해도 너무 좋고, 그 무서운 밤길을 다시 돌아가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고 싶어서 원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저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담배를 줄담배를 피시는 분이신데 담배를 계속 피시면서 원서를 안 써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과반 선생님이었는데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래서 제가 우리 고1 때 담임 선생님한테 대학 입시 원서를 쓰고 제출을 하고는, 그때만 해도 저는 신학하면 이제 밥도 못 먹고 결혼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고는 저 부산행 기차를 타고 마치 온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 마냥,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 마냥 괜히 심각하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좀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저의 이야기 같이 두루뭉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양궁에서 관역 정중앙을 딱 맞히듯이 엑스텐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갔던 화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왕족입니다.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되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출신의 학사가 지도자로 돼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3가지 답을 한번 제시해 보겠어요. 셋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한다. 두 번째, 슬피 우는 어머니와 같이 기도한다. 세 번째, 유능한 변호사처럼 그런 호소인이 되어서 기도한다. 손 들면 표시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쪽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간혹 슬피 우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번, 유능한 변호사처럼 호소인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의 말씀, 그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딱 붙잡았던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뭔고 하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모압 평야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지나왔던 40년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 율례,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맨 뒷 말미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흩으셔서 너희가 다른 나라에 쫓겨간 신자가 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선을 행하사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이오니 구하오니 이제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많이 못 보게 됐잖아요. 지금도 저희 교인 수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왜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실까? 식당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영화관에도 가고 하실 일 다 하시는데 왜 교회는 안 오실까? 처음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교인들이 이럴까?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처음엔 그 생각했을 거예요. 왜 포로됐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근데 중요한 건 하늘 끝에가 있을지라도 주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포로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족입니다. 그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제2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는 학사였기 때문에 그 성전 앞마당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큰 성회를 여는 거예요. 이제 3차 귀환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수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성회를 베풀었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난 지금 페르시아 시대 아닥사스다 왕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왕의 자비를 얻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의 자비를 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중1 때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고 교무주임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믿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선생님 출신들, 교사 출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아마 못 믿으실 텐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이랬다면 교육부에 큰일 날 일인데요. 저희 선생님이 부탁하시고 시키셔서 학생들 채점을 제가 다 했어요. 진짜 그러죠. 오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40년 전 한국 후진국일 때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실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 장래희망 써내면은 성직자 써냈거든요.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야 장난하냐? 교무실로 불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점하는 학생이 됐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런 학생이에요. 교무실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중1 때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고2 때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 문제는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 교회 안 와도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제 알아버리신 거예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배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왜 교회에 안 오시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가 있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교회를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도 밤늦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과연 그 고등학생 때만큼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포로 잡힌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벨론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주의 종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있어요. 주의 종들과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이 기도는 제 아들, 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포함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어머니와 같은 기도 다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좋아하세요. 오늘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의 말씀, 모세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말씀에 느헤미야가 편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편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네. 이거 제가 채점을 하자면요. 저도 채점 잘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채점하니까 얼마나 채점 잘하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왜? 정확하게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종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면 이건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모세의 말씀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번에 다 꿰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그거 말고 그냥 목요일날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그럼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 자녀가 그만 땅끝이 됐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땅끝이 되어버렸잖아요. 화살을 잘못 쏜 거죠. 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중1 때, 고2 때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만 그만큼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만 있다면 이 세상 다윗처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여러분 잘 쌓았겠어요? 아니면 못 쌓았겠어요? 느헤미야 뒷부분에 읽어보면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다 나옵니다만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보나마나 잘 쌓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데 어떻게 성벽을 잘 못 쌓았겠어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수능도 있고 대학도 있고 직장도 있고 결혼도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으면 이 기도가 없으면 그 성벽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아무리 최신 공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건 무너질 성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머니다. 머니교의 신앙을 전달하는 건지 수능기도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일지 아니면 머니교인지. 여러분 세계 최대의 종교가 머니교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슬람에서도 청년들이 다 탈이슬람화 된대요. 그만큼 현명하고 똑똑해서. 근데 그래 똑똑하면 뭐예요? 이슬람 떠나서 머니교 믿는데 기독교 떠나서 머니교 믿고 기독교 안에도 머니교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성벽을 세워도 문제예요. 귀환한다고 해도 다시 포로 갈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그 상황 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쭉 하는데 거기 있는 100이면 100사람, 30장 말씀 기억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요. 이제 축복인데요.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은혜인데요. 축복인데요. 누가 이 얘기를 기억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시간에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세에게 직접 들었지만 아마 그 앞에 내용만 기억했지. 이 신명기 30장 귀로는 들었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뽑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일이 비틀어져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저주가 너희에게 진짜로 임해서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서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2024년이 아니라 2034년 더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느헤미야 기도와 같이 이제 종이 기도하오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느헤미야와 같이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람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기도에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